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마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약간 다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서 약간 좀 비교가 좀 당황스러운데 주님을 또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많은 주님과 같이 줄 믿고 오늘은 또 특히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성탄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어나서 찬양할 거예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다 함께 천만 가운 성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광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열흘을 넘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대단한 성과를 얻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특별한 일이 없었다 할 것이지만 어떤 모양의 한 해였든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루를 보낼 회사나 학교가 있는 것도, 삼시세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날,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날을 맞이합니다.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거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범죄, 이유 없는 혐오와 배척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각자 충실하게 자리를 지켜준 지체들과 대학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행하고 계신 성민이 분들의 삶에 평안과 온유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에서 후미대학을 사랑으로 품고 계신 홍종인 김남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니 두 분의 영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종서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세세히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레크레이션과 저녁 식사까지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춥고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사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와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후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이런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손에게 더불어 정확하게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생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런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를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때가 되어 자기 민족과 거룩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니 주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김호수 교수님께서 병원 기도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태어남을 기억하고 또 한 연말의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희의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번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저희 지체들의 삶의 필요를 살펴주십시오. 약속하시기를 천국께서는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걸 아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참 넉넉히 채우시는,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 청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중합니다. 주님이 귀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주 만에 이제 연관서 볼게요. 짠. 꼭 해주세요. 제가 계속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재택 교수님 설교 제목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나의 시리즈로 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꽂혔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그 다음 모세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 모세를 준비하려다가 제가 사실 아브라함을 감히 건드릴까 좀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려면은 설교 시리즈가 몇 번 있어야 될 정도로 각각의 내용들이 되게 깊고 중요하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의 꼭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여러 일생 일대기를 쭉 망라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을 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내용 다 알고 계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을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성경을 좀 이렇게 빠르게 스캐닝하면서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보기로 했고, 다시 이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삭 건너뛰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옵니다. 야곱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주신 약속 앞에 야곱이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12지파의 아비로서 삼으신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요셉 같은 경우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애굽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걸 전망하면서 고난을 잘 받아들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선정했던 건 창세기 말씀을 좀 하나를 선정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요.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어떤 평가 혹은 디스크립션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하고 로마서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경 구절이 많아서 제가 볼드하거나 하이라이트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이삭, 야곱, 요셉만이라도 한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8구절 정도 되나요? 7구절 되나요? 이렇게 그 두 차례 거쳐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와 이삭을 드렸을 때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에 이제 읽으셨던 것처럼 로마서의 이 믿음에 대한 고백도 참 놀랐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성경의 중압적인 평가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사건은 그 다음 내용의 창세기 22장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들 주시겠다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 100세에 이삭을 보게 해주셨죠.
그 이삭을 보게 된 그 기적 같은 일 이후에 몇 년이 지난지 나오진 않았는데 한 10대의 이삭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수년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좀 빠르게,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브라함이 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하려 하시고, 이건 이제 영어로 보면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가 나오고, 야고보서나 다른 데에서는 믿음의 시험, 트라이얼, 연단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이나 뭐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혹은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이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걸 정말 싫어하시고 되게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되게 모순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에 일어나 3일 동안 그걸 안고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파란색 한번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뒤에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세우고 놓고 그 다음 장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부모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읽을 때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참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 장면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고, 맨 말미에 하나님조차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시면서 이미 주셨던 약속을 컨펌해 주시고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탄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사람을 저런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브라함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마치 특별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완성형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아브라함의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라는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즉 창세기 12장에 처음 불렸을 때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 사이에는 그 믿음에 아주 큰 간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말씀 나눌 텐데, 일단 먼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 처음은 우리랑 똑같이 비겁했고 계산적이었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25년을 거치고 또 10수년 이삭을 이제 양육하는 10수년, 40년 넘는 사이였겠죠.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저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됐을까? 저게 과연 맹목적인 어떤 그 자기 최면과 확신이었을까? 이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이죠. 그리고 이삭을 매일 양육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상기되는 그 증거입니다. 명확한 증거인 창조주의 권능이 보이는 그 이삭을 10수년간 양육하면서 그는 항상 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걸 전망했던 것입니다. 제 말로 설교의 제목을 표현하자면 의의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건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75세 아브라함과 지금 이때는 이제 110 몇 세일 것 같은데요. 120세 근처인 아브라함의 이 믿음, 모리아산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되짚어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과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경험한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거인으로 빚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처음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짠. 여기가 갈대 우드예요. 그래서 갈대 우드에서 처음에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여기 아이 있고 베델 있죠. 목까지 내려왔다가 뒤에 이제 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에요. 크게.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 부름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은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데라와 그의 아들 이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거류했고 데라가 205세가 돼서 죽었을 때에 이 스테반께서 말씀하신 이제 창기 사변전 말씀인데 연관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한번 부르셨다는 게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때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을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데 아버지가 비로소 돌아가셨을 때에 다시 세컨 콜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바로 이 두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첫 번째 부르심으로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주저앉았던 겁니다. 주저앉았던 거죠. 저렇게 주저앉아서 훅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시 몇 달 있었던 게 아니라 꽤 길었던 것이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하란에서 어딨죠? 자, 그래서 하란에서 이런 또 다른 이제 세컨 콜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란에서 충분히 뭔가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심에 걸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하란에 눌러 앉은 거잖아요. 부르심을 반기한 건데 거기에 또 한 번 더 부르시고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참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튼간에 그건 이제 그 길을 달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5세 아버지가 데라가 돌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이 주어지죠. 그 약속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게 복을 줘 내 입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참 이 약속을 또 곱씹어서 말씀드리자면 참 큰 은혜가 또 저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자원이 부족해서 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직장이니 재정이니 이런 것들 결국 다 복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삶에서 내가 나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복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 자. 그러니까 그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복 때문에 뭔가 아웅다웅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속이 일단 주어져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믿음을 선택했는데 그 대단한 결단을 했는데 그렇죠? 10수년에 걸쳐 선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우르까지 거친 것까지 생각하면은 근데 현실의 문제가 바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거 복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를 맞이한 것은 풍요가 아니라 독한 기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바로 닥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약속의 땅이 아니죠. 갈대 우르라는 것은 그때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그 중심이 그 갈대 우르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뉴욕 같은 어떤 그런 곳일 거예요. 세계의 어떤 중심지. 이제 거길 떠나 변방으로 온 거고 또 이제 그 애굽은 뭐 런던이라고 쳐야 되나요? 좀 또 다른 또 LA 정도로 봐야 되나요? 세계의 또 다른 중심지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애굽을 가는 약속과는 상반된 선택을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사실은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근 앞에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서컴스탠스는 바꿀 수 없지만 인바이러먼트는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인바이러먼트는 내 선택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근이라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는 선택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근을 버티면서 또 거기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 도우심 분명히 있을 거였습니다. 약속이었으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분명히 개입하신 게 있었을 텐데 그걸 경험하는 환경이 됐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서컴스탠스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해서 애굽이라는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맡게 되는 거죠. 그 애굽이라는 인바이러먼트는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그 부족 사회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여기 뒤 아브라함의 삶에서 키워드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아들도 저희 상속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상속자가 필요하냐? 데라한테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 아비 데라. 왜냐하면 거의 근동 지역에서는 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자기 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 내가 설령 죽더라도 그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이 리액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상속자가 없이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복수해줄 수 있는,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어떤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상속자라는 개념, 그리고 이미 그런 어떤 토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떠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 상속자라는 울타리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상속자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안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좀 65세거든요. 이때가 사라가 65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걸 우리 시대의 체력으로 100세 시대로 쭉 바꾸면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75세니까 50 이하 40대 언저리고 사라도 비슷비슷하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긴 있겠습니다. 뭐 환경은 지금 우리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랬나 보죠. 함 족속에게는 셈 족속에는 어떤 사례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 그리고 뭐 그때 탐욕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뺏는 거잖아요. 힘이 있으면 뺏고, 그 다음에 뭐 돈이 있으면 돈 주고 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싱글이면은 돈을 주고 지참금을 많이 지불하고서 데리고 오고, 만약 누가 아내라면은 전쟁에서 죽이고 뺏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다고 해요. 실력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켜줄 수 있는 상속자도 없는데 자기가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언습하고,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짜냅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사실 이복동생이다.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면서 논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할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아닌데, 근데 그 본질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잖아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보호를 그의 기근이라는 서컴스탠스에 내려오는 선택을 했을 때 생기는 거기서 계속 그 침륜이 쌓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은 좀 알긴 알겠지만 결국 애굽의 아내를 뺏겼습니다. 바로가 파라오가 데리고 갔죠. 그래서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창금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까지 간 걸로 봐서 바로 전까지는 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근엄하게 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신들도 그런 아브라함이 요구한 지창금을 내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가 돼서 바로한테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로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했다고 했잖아요. 바로만이 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지창금을 받고서 사례를 데리고 갔죠. 참으로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거기서 끊겨졌을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 자체는 철저하게 실패한 선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새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잖아요. 뒤에 하가를 얻을 때도 사라가 먼저 제안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사라를 이렇게 빼앗기는 정말로 참혹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참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참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금 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스스로 뭔가 부족하게 여겼을지 모른 그 재물까지 넉넉히 더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주 구사일생 같은 어떤 기적 같은 일로 애굽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을 나오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신 거구나. 나의 연약함과 비겁한 처세술을 정죄하지 않으셨음. 이거에 감사하고 통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으로 그 다음 장에서 13장에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절에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망쳤던 곳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제단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깨달음 하나님이 지키셨음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저는 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롯이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롯만의 의지였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제안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떠나올 때에 상속자, 후계자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온 것은 아브라함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카거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피가 연결되어 있는, 씨가 연결되어 있는 자잖아요. 후계자로 세워서 그 지역에서 자기 안전을 그리고 노후를 뭔가 롯을 통하여서 도모하려고 했던 선택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그 본인의 보험이었고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롯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없으면은 롯과 같이 있는 것이 그 근동 지역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맹이면 아주 가까운 동맹이고 후계자면 후계자인 거니까요. 근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창세기 14장에 오면은 그 근동 지역의 여러 부족장들, 5부족들 막 싸우는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이 막 거기 사로잡혀 납치됐을 때 과감하게 가서 롯을 건져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근동 지역에서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서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런 스토리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의 어떤 이 믿음의 선택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는 것을 뭔가 믿고 붙잡은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5장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거든요.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게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롯도 없고 후계자도 없고 이 집에서 빌리온 318명밖에 없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적했으니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 그들이 합쳐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내 약속을 이룰 거야. 마치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똑같이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나로 충분하다. 나만 의지해달라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플랜 B가 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저 롯도 보냈고요. 이제 우리 집에서 종으로 내가 샀던 사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 피는 섞여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엘리에셀 제가 이 사람 상속자로 세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저대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해야지, 하나님 방법이 안 먹히면 내 방식도 해야지 라는 플랜 B와 플랜 C를 계속 모색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마치 손을 잡고 밖으로 가시듯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 자로 인해서 내 자손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로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삐뚤어지고 뭔가 이렇게 토라진 듯한 어떤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이 격려를 힘입어 다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네.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참 큰 믿음의 증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16장에 85세까지 버티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10년 가운데 있었고 결국 뭐 수년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15장에 나온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장막에 들어오면은 여전히 하루하루 늙어가는 아내 사라가 보입니다. 자기 몸도 점점점 죽어가는 게 보여요. 이제 85세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이제 한계의 지점에 도달한 거죠. 생물학적으로 한계의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죠.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을 첩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거 하노라. 이 근동지역이 첩이나 어떤 얻어서 마치 대리모처럼 그 첩이 낳은 아들을 그 안주인의 아들로서 이제 입적시키는 그런 일들이 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연스러운 제안이었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사라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기다립시다.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예요. 사라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라고 오히려 사라를 격려하고 위로했어야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빨간 글씨로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막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는데 사례가 말해주니까 아유 그래 이러면서 네가 얘기했지, 네가 얘기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걸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너의 몸을 통하여서 상속자가 나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아브라함 스스로 입장에서 그러면은 사라가 저렇게 늙어가는데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내 씨를 얻으라는 건가? 라는 인간적인 수단을 도모하라는 것으로 그런 지혜를 만들어내라는 것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불안함에 휩싸여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신약 성경 말씀 보면은 은혜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은혜의 자녀는 이삭이고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로서 아주 대비가 됩니다.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주 명확한 구별돼요. 영적으로는 은혜에 대비된 육신의 열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갈등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인간적인 대책들 여기까지 보면은 애굽행이 있었고요. 그 전에 뭐 큰 문제는 이루지 않았지만 롯을 선택했던 것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엘리에셀 그리고 결국 후계자적인 차원에서 이제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롯을 할까 하다가 내려놓고 그다음에 엘리에셀은 명확하게 대안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또 대안으로서 이스마엘을 또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대책들입니다. 플랜 B.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명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86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년을 더 기다리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 뒤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매우 구체적이 돼요. 그 구체화된 언약 앞에 언약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다. 따뜻한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도 사레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고 바꾸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15절 뒤에 보면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잉태하지도 않았어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직 잉태하지도 않았어. 아직 사람의 세포도 아니에요. 이 N이 아니야. 각각의 N을 존재해요. 수정란도 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 이름까지 특정하시면서 이 얼마나 경례하고 감격스러운 사건 아니었을까요? 동일한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죠. 그리고 18장 19절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그 끊임없는 그 불구의 분부기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후 창세기 18, 19장을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성숙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느낍니다. 정말 이 17장에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어기에 뭔가 참 어울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20장에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아브라함조차 창세기 20장에서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는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제 그랄 땅 그쪽에 있는 왕을 다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99세였으니까 사라가 89세거든요. 그러니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근동지방의 어떤 그 족장과 족장 사이의 어떤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정략적인 어떤 결혼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잖아요, 사실은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똑같이 그런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은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누이라고 하고 또 사라조차도 서로 오라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지 못하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 이렇게 약간은 비겁한 그런 타협점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때가 진짜로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그 시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현실적인 위협이 그 약속을 희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언제든 옛 습관, 세상의 생존 본능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비멜렉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사라가 임신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그 다음 말씀에 로마서의 이 내용이죠. 저 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상황이죠. 백세야 되어 자기 몸도 죽은 거, 그리고 사라의 태도 이미 생리학적으로 이미 십수년 전에 죽은 것 같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하가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 그리고 90세 이렇게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4가지 사건으로 기근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그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하갈, 이스마엘 이렇게 크게는 4가지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선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참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난할 수만 없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참 이런 비슷한 모습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명철, 내 진단, 내 플랜을 의지하는 모습들. 여기 직장인들도 계실 텐데 직장으로 가면서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세상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 한다는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대로 읽힙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실망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세요.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세요. 손잡고 밖으로 가서 하늘을 보라고 별을 세보라고. 이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25년이나 아브라함에게 이 기다림을 주셨을까?
뭐 1년 뒤에도 되고 10년 뒤에도 왜 하필 다 늙은 100세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너만 너무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본질적인 의도와 방식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인정할 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상태였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선언하는 그 시점,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반증들은 좀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은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5년 그 99세가 될 때에 그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 주시고 할례를 주시거든요. 육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새로운 페이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사실 제 본질은 흙이거든요. 저는 나승입니다라는 진실한 인정, 그런 시인이 터지는 사람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로 된 것 같아요. 나로 된 것 같습니다. 내 아니었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간적 가능성이 의지돼서 뭔가 생길 수 있는 것들 완전히 배제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 내 죄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가 인정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죄 해결도 나로부터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된다는 걸 인정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 부인, 진정한 그런 자기 부인의 시간들의 연단의 시간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단의 시간이 각 사람의 삶 속에 사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을 거고 저에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 이 연단의 시기, 물론 아브라함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실수도 정말 많이 했고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꽤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끊임없이 점점 더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 어떤 관념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직면되는 것이 믿음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위 약속을 주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주장한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내 구체적인 삶의 형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약속이 아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약속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더 거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이삭을 만나는 과정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한 메시지를 더 은혜를 나눠야 될 것 같긴 한데 단순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선택은 100세까지 기다려 사람의 약속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순종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이삭을 주시는 어떤 그 약속을 경험하는 일 없이 어떻게 그냥 1년 만에 이삭이 생겼고 또 이삭이 열리고 열려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칩시다. 어느 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25년 동안 그 믿음의 연단을 거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으면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이런 이 땅이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막 도망치거나 아예 그냥 따졌을 겁니다. 아니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면서요. 아니 이 이삭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막 따지면서 분명히 불순종했을 겁니다. 뭐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러나 이삭은 달리 해석이 됐습니다. 달리. 그 전에는 이삭을 얻기까지는 이삭을 내 씨로 상속자를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그 스스로 이제 상속자를 주신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세웠다가 내 씨니까 다른 아내를 통해 가지고 얻는 이스마엘이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걸 경험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명철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한 일을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이삭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다음날 바로 침을 쌌어요. 침을 쌌습니다. 침을 쌌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과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산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이삭을 낳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의 믿음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이게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싼 거고 그리고 같이 다시 제사고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 근데 지금 이삭을 바쳐 죽이라 그래. 그럼 결론은 하나인 거죠. 내가 이삭을 죽여 바쳐도 그것 자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죽는다고 살리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은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25년을 인내하며 경험한 자신의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확신인 것이죠. 과거에는 기근이 무서워 거짓말했고 그리고 아주 비겁하게 얘기하고 다른 시도를 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그 놀라운 약속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요구하는 그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여호와 이레를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믿음의 순종 앞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레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길게 드려서 말씀 죄송한데요. 원래 이거 짧게 얘기하려고 다 스크립트 적었거든요. 계속 몇 줄 이렇게 슬라이드 보고 하니까 길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2000자로 딱 정해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부담을 죄송하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지는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경험할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루고 계실 겁니다.
혹시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혹 세상의 방법으로 내려가고 싶은 유혹 앞에 서 계십니까? 혹은 아브라함의 25년과 같은 긴 침묵의 터널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손잡고 별을 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기간은 내가 대안으로 만들어놨던 엘리에셀 혹은 인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저 안에 엘리에셀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대신에 이삭 대신에 약속 대신에 추구하고 있는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25년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이 더 짧아지는 그런 적경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이 우리가 많이 나눴던 이 잠언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의 25년의 그리고 1년의 시간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끊임없이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약속을 상기시켜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그 결과로 그는 끊임없이 자기 명철을 의지했지만 그 명철이 nothing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 몸이 죽음과 같음을 알면서도 아무 인간적 시도 없이 자기 명철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근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을 기다리다 지쳐 저희는 찾곤 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찬양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 속에 있는 기근들 또 25년과 같은 긴 터널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나오는 이 인간적인 명철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급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탄주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크리스천을 가지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낙성대 쪽에 있는 두만강에서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 북쪽까지 올라가지는 마시고 썰렁하죠. 네. 25일에 돌아오는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일에 송무영신 예배는 또 저녁 7시에 이곳에서 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요. 예배 시간에 있어서 오는 것 계속 기억해 주시고 학교 남으신 분들 있으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주일 때문에 기쁘다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찬양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또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참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이 한 해 동안 모습도, 한 주간 모습도 주님께서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물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정말 부활의 믿음, 주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또 아브라함을 또 바라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삶이 또 직장에서 우리의 원리만 믿는 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씨로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경마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위에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